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번 한 주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아멘. 네, 오랜만에 해서 조금 헷갈렸었네요. 네. 잠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2장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교회로의 기초 네 번째 시간으로 동행과 연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교회의 기초에는 동행과 연대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동행과 힘을 합치는 연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왜 교회는 동행과 연대가 왜 필요할까?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개인적인 면모가 더욱더 강요되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을 먹는다는 그 혼밥이라는 문화 자체가 어색하고 불편할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혼밥은 당연한 시대가 되었으며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1인 기업, 1인 산업들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요, 함께 걸어가는 동행, 힘을 합치는 연대라는 것이 더 이상 불필요한 것,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할까요? 혼자를 강요하는 이 문화 속에서, 혼자가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서 교회는 어떠할까요? 혹자는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불협화음도 나고 상처도 나고 스크래치도 나기 때문에 차라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들의 주장, 그들의 삶을 또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디트리스 보네포 목사님께서 성도의 공동생활이란 저서 사용한 그 유명한 문장을 이용하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배울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로, 성경으로, 수많은 유튜브 영상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알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아는 것으로 종교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과 함께 동행과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이자 교회의 기초에 동행과 연대가 꼭 필요한 이유는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가 개인주의적인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동행과 연대를 고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함께할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아무리 성경을 수색해봐도 함께함을 패하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함께 해야 한다는 근거,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있을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몇 가지 찾은 근거들, 성경 속의 근거들이 있는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정도에 있는데요.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요. 사진을 찍으시거나 캡처를 하시거나 영상을 멈추시거나 그러셔서 이게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요, 놀라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 다시 말해 동행하고 연대하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나무가 있는데 나뭇가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나뭇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정확하게는 죽어갑니다. 그 즉시 다시 접목하지 않는 이상 그 나뭇가지는 모양만 나뭇가지일 뿐 더 이상 제대로 된 나무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 붙어있는 나뭇가지, 계속
나무와 그 나뭇가지와 연대하고 동행하는 나뭇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 답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뭇가지 입장으로서는 바람이 불 때 또 상황이 변화할 때 나뭇가지끼리 부딪히는 그 상황, 서로 상처도 낼 수 있고 스크래치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견뎌낼 때 나뭇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잎을 낼 것입니다. 또 꽃을 피우며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열매도 맺게 될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와 붙어 있고 가지가 가지끼리 붙어 있을 때 함께 동행하고 연대할 때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 진정한 나뭇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동행하는 것이 불필요해 보이고 연대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느껴져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 말처럼 동행하고 연대할 때 열매를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동행과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동행과 연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처럼 우리가 동행하며 연대하며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잠언 22장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여기서 함께 살거니와는요, 원어로는 섞여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어떻게 섞여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두 사람이 꺼리낌 없이 평등하게 섞여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부한 자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부한 자가 손해를 보며 가난한 자를 돌봐야지만이 둘은 평등해지며 평등하게 섞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11,000원이 있고 누구는 1,000원이 있습니다. 둘이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11,000원이 있는 사람이 5,000원을 나눠서 6,000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선, 동행하기 위해선, 섞여 살기 위해선 가진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아름다운 선택을, 편한 사람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이자, 우리 교회가 동행과 연단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 자리를 내어주는, 불편함을 선택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종종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너희가 편한 것은, 얘들아, 너희가 편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너희가 편한 생활을 하는 것은 누군가가 불편함을 감수했기 때문이야. 너희가 편할 수 있는 것은 불편하기를 결단하신 부모님, 불편해지기를 결단했던 어른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누군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래서 누군가 어색해하고 교회가 불편해할 때 너희는 직접 불편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 너희끼리 떠들지 말고, 너희끼리 노는 편한 자리가 아니라 불편한 이가 편해질 수 있도록 말을 줄이고 들어주고 말을 걸어줄 수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부한 자가 가난한 자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처럼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편한 사람이 불편해질 때 불편한 사람이 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편한 자리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자리십니까? 교회에서 지내는 자리가 성도님들을 만날 때 느끼는 그 무언의 느낌의 자리가 편한 자리이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자리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리가 편하시면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의 사랑을 제공받고 있거나 누군가의 불편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전사님, 왜 이렇게 불편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왜 내가 불편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냥 나랑 맞는 사람하고 나랑 편한 사람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은 잘 맞으면 안 됩니다. 안 맞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 고이면 썩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성장은 다른 것을 경험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과 다른 책을 경험할 때 성장하고, 내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 성장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야지만이 인간은 성장하게 됩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고이고 썩는 것이고, 나와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의 불편을 감수할 때, 그리하여 내 세상이 요동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과 수고를 지나야지만이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예술중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요. 앙상블이나 오케스트라 같은 것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를 보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생긴 것도 다르고 소리도 다른 수많은 악기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 다른 악기들이 각자 다른 소리를 연주할 때 아름다운 교향곡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같은 악기로 같은 연주를 하면 연주자들은 편할 것 같습니다. 같은 소리를 내고 같은 음을 내고 같은 박자에 같은 연주를 하면 그 자리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은 편할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소리를 내고 똑같은 타이밍에 들어가면 되니까 연주자들은 편하겠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이들과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마도 그 광경은 소음일 것입니다. 뿌앙 하는 소리, 한 번에 듣는 수백 개의 바이올린이 한 번에 같은 음을 내는 것은 듣기 싫은 소음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각자 다른 악기로 누군가는 소리를 줄이고 누군가는 소리를 좀 키우고 누군가는 빈 공간을 만들고 누군가는 빈 공간을 채워주는 그런 연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이로 하여금 아름다운 교향곡이 완성될 것입니다. 수고와 불편이 지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또 세상에게 이런 아름다운 교향곡을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옳고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옳고 아무도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선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지내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먼저 온 자가 불편을 감수하고 가진 자가 불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과 연대가 아름다운 교향곡의 연주가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의식적으로 불편을 선택해 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동행과 연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 불편을 선택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내 자리를 내어놓고 자연스럽게 불편을 선택하고 자연스럽게 동행과 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동행과 연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산까지 쫓아가서. 아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고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연합군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그 요단 동편을 침략하게 되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롯이 간 곳을 어떤 큰 무리가 침략을 했다 이겁니다. 롯은 지금 강력한 연합군의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방금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가자 어떤 반응을 합니까? 바로 종들과 함께 롯을 구하러 달려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 롯을 잡아간 이 연합군은 4개국이 연합한 아주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병력의 규모를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지만 당시 가나안 지역의 전체를 초토화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규모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연합군에게 걸리면요, 한 부족은커녕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 강력한 연합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연합군을 향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그 군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 아브라함이 좀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4개가 연합한 연합군 군대인데 이 군대를 이기겠다고 달려가고 돌진합니까? 애굽이란 나라에서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였던 이 상황에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브라함도 이 제정신이 아닌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을 따라간 이 318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조금만 계산기를 두드려도 죽을 것을 뻔히 아는데 왜 전투에 나갈까요? 왜 거길 동행하고 왜 거기에 연대를 했을까요? 그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저는 아브라함의 성품이 좀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명한 아브라함을 표현한 문장 중에 부지 중에 천사를 환대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나그네가 지나가자
그들을 향해 아브라함에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리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재웠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렇게 계속 환대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했고 그 결과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성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속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나가는 나그네들한테도 그렇게 환대를 하고 사랑을 하는데 자신의 부족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했을 겁니다. 아껴주고 나눠주고 먹여주고 사랑했을 겁니다. 그러니 318명이 이 이야기가 이 성품에 대한 묵상을 하기 시작하니 이 318명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318명은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 종들은 자신들에게 사랑을 주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줬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또 보았기 때문에 얘들아, 나 지금 연합국 쳐들어갈 건데 따라갈 사람이 있느냐라는 그 말에 제가 가겠습니다. 동행하고 연대했던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동행과 연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결국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이자 함께 걸어가고 함께 힘을 합치게 해주는 것, 편한 것을 내려놓고 내 자리를 내려놓게 해주는 것은 결국 사랑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인 동행과 연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결국 사랑인 것이죠. 마지막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인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조직들을 이렇게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구글이라는 큰 그런 조직을 연구도 하고 또 세계적 기업들도 연구를 했고 특히 미국 해병대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연구의 가장 큰 질문은 가장 기저에 깔린 질문은 어떤 것이냐? 왜 어떤 조직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까? 왜 어떤 조직은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가 조직원들의 실력이고 그 조직원들에 대한 합당한 돈이나 재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연구의 결론은 좀 의외였습니다. 바로 가장 강력한 조직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조직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술한 책 중에서는요,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를 연구하는 과정에 그 조직의 리더가 가장 마지막에 식사를 하는 문화를 관찰했기 때문인데요. 부하들을 먼저 먹이고 그 후에 마지막에 남는 것을 먹은 리더를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리더를 진심으로 따르는 그 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저술한 것이죠.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조직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 희생합니다. 결국 조직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318명의 종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강력한 적군 앞에서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돌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들을 사랑했던 아브라함 또한 그 사랑을 위하여 달려가는 또 다른 사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르신, 제가 가겠습니다. 어르신께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어르신이 제가 나그네였을 때 저를 초청해 주시고 저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동행과 연대,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교회의 기초를 쌓기 위해선 또는 동행과 연대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저 사랑을 하였더니 하나가 되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첫 번째,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두 번째, 모든 성도가 서로 깊이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의 띠로 단단히 묶이게 하소서. 세 번째, 목장과 소그룹 모임마다 은혜와 진실한 나눔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소외되거나 외로운 지체 없이 모두가 한 몸으로 따뜻하게 연합하게 하소서.
5번째, 교회의 지도자들과 중직자들이 겸손함과 무릎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